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학벌도 상관이 없고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여도 할 수 있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알아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된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슬슬 피곤해지죠? 슬슬? 맞아요. 앉아서 듣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12시까지 했는데요. 이건 진짜 여러분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1시 넘어가니까 안 들리더라고. 잠이 와갖고. 아마 저는 이제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들으셔서 그거는 그분만의 얘기고 대부분은 안 그러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오늘 저녁까지 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일 첫 번째 복음 시간에 얘기를 할까? 시간표 보시면 특강이 있고 구원 간증 복음 시간 2개 있잖아요. 이때 나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특강을 하고 구원은 뒤로 갈까 하여튼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같이 다 좀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100%가 다 그렇게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 10%는 뭐 안 듣는 건 제가 감수를 해야 되니까. 표정을 보면 잘 듣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지 제가 알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표정하고 달게 받는 사람 표정은 달라요. 그렇죠?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 표정 없는 사람은 보면 자꾸 제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 표정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쳐다보고 잘 듣는 사람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살아야죠. 자, 창세기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더 보면 참 기다림의 얘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16장을 보시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됐을 때입니다. 10년. 그럼 몇 살이죠? 75세에 나왔으니까 10년 지나면 몇 살 됩니까? 계산을 참 잘하시네요. 85세가 됐어요. 근데 85세인데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약속은 계속 하시는데 확인은 계속 시켜주는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준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별을 내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후손 셀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정말 번듯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한 명이라도 줘야 되잖아.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사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진 카드를 한번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례가 하게 됐는데요. 그 카드를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1, 2, 3절. 죄송합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생각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10년을 기다려도 자식 안 주니까 우리 방법을 좀 찾자.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좀 얻자. 이게 이제 하갈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안 주면 쓰겠다고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 꺼낸 겁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아마 사왔던 종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이 말 속에는 자녀를 안 주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하나님 안 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갈의 마음은 이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결국은 안 주시나 보다. 그만큼 약속해놓고 섭섭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방법대로 하자. 그 사례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아브라함의 반응?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뭐 된다 안 된다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들어요. 그리고 하갈을 취하죠. 자,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언어에 저작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갖고 괜히 썼다가 또 나중에 그냥 덤태기 쓸까봐 살짝 보여주고 이제 다른 거는 가능하면 이제 그림을 안 보여드립니다. 하갈이 이쁩니까? 젊었죠? 그 뒤에 사례를 보십시오. 좀 늙었죠? 왜 웃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저도 자, 아브라함이 하갈이 제안을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브라함도 똑같이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제안하면 반대를 했겠죠. 전혀 말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갈이 했던 갈등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다. 내 카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 그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계시진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자. 예. 하갈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런 카드를 지금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뭘까요?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도 된다 는 의미가 있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했는데, 그 정도 언약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겠죠? 지키겠죠? 그러면 우리의 최선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믿으면 가장 쉬운 길인데 믿음이 떨어지면 가장 어렵습니다. 뭐가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과 거기에 기초한 신앙은 결국 기다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학과 거기에 기초한 신앙은 결국 기다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뭐냐?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약속이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기다림이 뭐냐?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그 갭,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례도 전혀 안 기다린 건 아니죠?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잖아. 10년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사례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년이 지나면 나이가 사례도 이제 75이잖아요. 아브라함도 10살 적으니까요. 그럼 여자가 자꾸 늙어가고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조바심이 생기잖아. 언제 생리 끊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냥 준다 말만 하고 안 주니까 조급해지니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서라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마음은 사라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내가 마련한 카드를 지금 써야겠다고 결심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는 쓰면 후회합니다. 쓰면 후회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 2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언어적인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낳는 이 그 사건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개 모두 여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남자가 소극적인 자세로 여자의 말을 따라요.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줄 알지요? 사실은 하와가 제안했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더 많아요? 아담에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았죠, 아담이요? 근데 어떡합니까? 따먹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똑같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수락을 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참 좋지요.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아내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위해주고 하나 되어 사는 건 참 중요한데요,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죄 짓는 일에 하나 돼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신약에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자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자루. 자, 그럼 아브라함이 왜 사례의 말을 그냥 받았을까요? 안 된다고 반대를 안 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더 가면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아브라함도 똑같이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아마 그때 사례가 20살이었으면 아마 이런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 나이가 70 중반이 되니까 더 가다가는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손을 얻어서 후사가 되는 일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는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족장이나 부호와 같은 상류 계층에서는요,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는 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여종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리피드 이시두아르 법전에는요, 한 창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서 남편과 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아시리아 결혼 계약서에 보면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결혼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관습이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왜 받아들였는가? 사실은 그런 제안을 하면 아내가 반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임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아내가 저런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부담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올 때의 일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목숨 걸고 떠나왔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목숨 걸고 떠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정도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해도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아브라함이 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의 선택이었어요. 최선은 아닌 차선이었어요.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다음이 아니라 최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자, 그 하갈이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하니까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사라를 멸시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성경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멸시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먼지처럼 가볍게 취급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자기 주인한테. 그러면서 주인을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 날뛰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 여러분, 목장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고요. 한 사람이 질서를 깨면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갈이 주제 파악 못하고 질서 안 지키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졌거든요. 목장을 보세요. 목장에서 한 명이 질서를 깨면요, 목장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참 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자꾸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지고요, 힘이 좀 세져도 사람이 달라지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지고요, 돈 좀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면 자기 자리 안 지켜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그러니 사레가 이제 모욕을 받으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종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합니다. 학대. 예. 종을 막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죠? 6절에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자,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 주인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사레를 뭐라고 부르죠? 천사가? 뭐라고 부르죠? 하갈을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남편의 주인의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너는 사레의 종이야. 넌 사레의 종이야. 너는 마땅히 사라에게 순종해야 돼. 이거 잊지 마.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질서 깨는 거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자, 보세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죠. 하갈은 질서를 깼죠. 하나님 누구 손 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레의 손 들어줍니다. 사레의 손 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 안 지키면 엉망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질서가 깨지면 엉망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라 막 대들면요, 목장 엉망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갈처럼 종인데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안주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목장에서 질서를 깨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학대했어요. 그건 하나님은 사례가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사례의 손을 드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렀는데 9절을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자리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질서를 깨면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그 질서는 사람이 잡을 수 없어요. 누가 잡겠어요? 하나님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는요, 권위가 거의 무너졌어요. 권위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잖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했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니까 해결됐어요. 하갈이 애를 낳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 이름은 집안 남자 어른이 지어주는 게 관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아이 이름을 그대로 이스마엘로 지어준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계시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그냥 이스마엘로 불러줬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기다림의 여정에서 생겨난 실수입니다. 이스마엘은.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86세더라. 자,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몇 살이죠? 몇 년 흘렀어요? 세월이? 몇 년 흘렀죠? 13년. 86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3년 있다가 99세 돼서
나타나셨어요.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살입니다. 13살.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17, 18, 19, 20, 21 5장까지는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17장 한 장 사이에 몇 년 지나갔다고요? 13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13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23년을 86대에서 손이 귀한 집안에 사례는 원래 불임인데 하가를 통해서라도 애를 하나 낳았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 순식간에 13년이 갔어요. 하나님이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질 않아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확인시키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새롭게 계시를 해요. 어떤 분으로 계시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갈대우로 있을 때 무슨 신을 섬겼어요? 예,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뭐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계속 자기를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계시하시는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르는 자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문 앞에 내다 놓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혹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냥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놓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태어나면 내다버리는 분이 아니라 길러요. 두 번째 엘샤다이에 담긴 의미는 기르는 과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꽉 채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꽉꽉 채운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는데 우리를 기르는 그 하나님의 이 기름, 양육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길러 가시는데 그 기르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꽉꽉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여정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꽉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때로는 기쁨으로, 또 때는 슬픔으로, 때로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 기르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꽉 채우세요. 세 번째, 엘샤다이라는 말 속에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그 람보식의 능력을 생각하죠. 람보식 능력이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람보 영화 보셨어요? 그 친구는 가면 다 해결하잖아. 다 그냥 뭐 혼자 가서 뭐 대대를 다 전멸시키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을 주느냐?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게 뭐죠?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자리에, 어느 자리에 두든지 간에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필요하죠.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안 될 때, 꼬일 때, 힘겨울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을 보면요, 첫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내 앞이라는 말은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위치. 아브라함 보고 어디서 행하라고요? 항상 내 눈앞에서 놀아라,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놀아라. 예.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의 눈앞에서 놀면 보호받죠. 근데 부모의 눈을 벗어나면 위기가 찾아오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갈은 사고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 놀아라? 내 앞에서 놀아라. 내 앞에서 놀아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식의 완전함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애굽도 내려갔다 왔지요. 거짓말도 했지요. 하갈도 낳았지요.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말은 퍼펙트한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라.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 안에 묶여 있어라. 그게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안 묶여 있었잖아요. 나가서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너는 그 다음에 나한테 묶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묶여져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 내 앞에 행해라. 그 다음에 나한테 묶여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나 믿고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뭐죠? 약속이잖아.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나면 항상 뭐예요? 언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교육 하십니다. 반복교육.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 교육의 대가입니다. 계속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주시는 약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어하시는 분이 좀 있죠? 힘들어하는 분?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하지 저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잊고 있거나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복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반복 얘기해도 그게 굉장히 잘 들려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들립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받는 사람은 반복하면 저거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살려고 해보세요. 알던 얘기지만 내가 잘 안 되거든요.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얘기는 늘 새로운 얘기로 다가와요.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것도 안 됐는데 또 들으니까 또 새롭고 저렇게 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2번만 하면 저거 아는 얘기 왜 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가 늘 안 돼요? 기도하는 건 늘 안 되잖아. 매일 성경 보십시오. 늘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누가 반복의 전문가라고요? 하나님. 계속 반복하잖아. 십지자에게 나타나서도 또 반복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녀에게 준 약속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참 조바심이 많았어요. 왜 안 해주시는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좀 해주시지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는 뭘 배우느냐면 기다리는 걸 배웁니다. 기다릴 줄 알면 많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면 그게 많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는요,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의미도 아니고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변개하지는 않습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겠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는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 중에 아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제 마음에도 그래요. 하나님, 저것 좀 빨리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다가 후손을 못 얻겠다, 넌 조바심을 가졌던 것처럼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빨리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마다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에 뭐가 있었죠? 언약식. 3년 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비둘기를 잡아갖고 화로 사이에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꼭 지키겠다고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 반드시 지킨다. 기다리다가 힘들면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이 엎드린 자세는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닥에 엎으러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완전히 엎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그분이 완전히 항복해야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한 경외, 굴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게 살았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완전히 엎드린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흘려 듣지 말고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엎드렸어요. 죽이든 살리든 이런 자세는 죽여도 그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한번 납작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겠다는 의미로 한번 그렇게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엎드려 듣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 주십니다. 4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뭐야, 애들 아예 한 명도 안 줘놓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 먼지처럼 많이 주겠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참, 지금 한 민족의 아버지도 될까 말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나 주겠는데 불러놓고 하신다는 얘기는 점점 이게 점입가경이야. 진짜 이 말 되는 소리 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조상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인류의 반 정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건 안 나오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펴놓고 5절 시작. 이제부로는 이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사람.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애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면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쟤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래. 이렇게 비웃을 수 있지 않겠어요? 황당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룬다는 증표로 뭘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 될 거야. 아브라함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100%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웃기는 이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자, 17장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한 번 딱 주고 그냥 끝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언약 주고 이름 바꿔주고 했던 계속 반복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들을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도망 안 가게 계속 붙잡아 놓는 겁니다.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가 두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언약식을 어떻게 했죠? 짐승을 잡아서 했잖아요. 이 할례는 뭡니까?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두는 것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할례인데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말을 잘 못 믿으면 뭘 봐라? 네 몸에 있는 언약을 봐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살에다가 새겨놨어요. 남자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아브라함은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확인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몸에다가 살에다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표가 있나요?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예, 아니 뭐 할례는 뭐 그냥 할례 받은 게 아니라 포경수술은 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할례는 안 받았죠? 우리는 언약의 표가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표가? 마음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우리는 언약의 표를 살에다가 두진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를 두시긴 했어요.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의심이 되거나 미심쩍어지거나 잘 안 믿어지거나 또 기다리는 게 힘들어질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계신 걸 보니까 하나님 이걸 이루시겠구나. 이걸 갖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잘 계신가 한번 보세요. 잘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표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는 증표로 뭘 줬다고요? 성령님을 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겠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증표를 내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부활의 보증이에요. 부활의 보증.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늘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분과 교제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세례 얘기입니다. 17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또 계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에 감동받고 이름을 다 계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명을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름 바뀌면 갑자기 헷갈려갖고 예. 사례는 뭘로 바뀌었죠? 예, 사라, 한 사라, 두 사라. 사례의 뜻이 뭐냐면 공주 혹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사라는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뭐가 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바뀐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무도 이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레만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인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는 것도 사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 사라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 비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 15절에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여호와로 오십니까?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올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띄워주실래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는 말이 처음 하는 겁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후사가 나온다. 처음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사라 나이가 89세고요. 무엇보다도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난자가 안 나오잖아. 애를 못 낳죠. 그 사라는 평생 애를 또 못 낳아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많은 족속의 아버지가 될 거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낳은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자,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아멘! 이렇게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아니까 아멘!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멘입니까? 아니죠. 뭐죠? 네? 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느냐면 18절을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자식을 안 주니까 이제 마음에 굳힌 생각이 뭐냐? 내 후사는 누구다?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애가 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이스마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스마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18절의 얘기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고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새 이름을 받고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하나님 생각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아들 이삭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복잡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마엘 뭐 잘 자라고 있는데 얘 그냥 할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준다. 그러나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이러고는 어떡합니까? 22절에 하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이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누가 합니까? 마지막 말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결론이잖아. 마지막 말의 의미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속에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성경을 하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 간에 마지막 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거 말고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나온다.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 다음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요 좀 찜찜하게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00% 수긍을 못했어요. 이스마엘로 그냥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로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년 이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사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대꾸는 안 했지만 뭔가 대화가 지금 아브라함 쪽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하죠?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끝난 후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말씀대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훌륭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조상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말씀은 누가 하게 해라?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된다? 거기다 자꾸 하나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걸 입 다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 수용은 안 된 듯 하나 뭘 하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좀 찜찜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자, 18장. 18장이 금방 끝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닌데 화면이 이상해졌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얘가 왜 이렇게 지 맘대로 가냐? 자, 18장 갑니다. 자, 17장 기억하시고 18장 가는데요. 컴퓨터를 좀 고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크게 좀 해봐. 어디로 눌러야 돼? 아? 오케이. 이게 자꾸 뭐. 자, 예. 자, 릴렉스 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18장. 네. 자, 이제 18장을 빨리 끝나면 오늘 저녁에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예. 주리가 본명이랍니다. 성이 주시고 이름이 리예요. 성이 다시고 주리가 아니라 성이 주시예요. 주리. 예. 오케이. 자, 18장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죠? 마므레. 기억나십니까? 마므레가 어디에 있죠? 헤브론에 있죠?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근데 17장에서 18장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갔어요. 얼마 간지는 모르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 다 얼마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1년 안에. 근데 아마 17장에서 18장 사이는 거의 간격이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셨잖아. 그런데 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끝났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 수긍을 못하고 그냥 웃고 그 다음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찜찜하니까 이거 다시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번에는 어떻게 오느냐면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서 있어요? 3명이 서 있어요. 이 3명이 누구죠? 자, 1절을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그럼 3명이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1절에도 여호와께서 오셨고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누가 확실합니까? 여호와가 확실해요.
1절에도 13절에도 22절에도 누가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자, 한 명은 여호와입니다. 그럼 두 명은 누굴까요? 두 명? 예.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갔어요. 셋 중에 몇 명이 갔죠? 둘이 갔어요. 뭘 보니까 둘이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그냥 계시잖아.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고 두 분은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또 찾아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찜찜해하니까, 잘 못 받아들이니까, 의심을 하니까 또 와서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자,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자, 두 명이 소돔에 갔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뭐가 왔어요?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자,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분은 여호와고 두 분은 뭐가 확실하죠? 천사가 확실해요. 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롯. 네. 자,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누군지 정체는 밝혀졌죠? 한 분은 여호와, 두 분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 떠나라, 자녀를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왔어요?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도 삼위 하나님 계셨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현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왜 또 오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잘 못 믿으니까 또 오신 거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좀 열받을 것 같잖아요. 그만큼 확인해 줬는데 자꾸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 보마.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찜찜하게 만남이 마무리되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고 매우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집어치겠다고 하고 돌아서고 주저앉고, 진짜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종착지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번 언약하시면 그분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12장에 부르시고 뭐 여러분 또 나타나시죠. 15장에 증표도 주세요.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살에다가 또 언약을 주시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잘 못 믿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성취, 대단한 언약의 성취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훌륭하거나 뛰어나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에스겔 39장 2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포로된 자리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무엇이 이걸 이루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먹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나는 까마득히 잊어먹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정신없이 그냥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았잖아요. 언약 다 잊어먹었어요. 누가 와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언약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가? 이전에 주었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구만요. 예.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우리 그냥 시작. 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때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때가 차서 그분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도 계속 뭐 하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엄청 갈등하고 있습니다. 마쳐야 되나 가야 되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을 힘들어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다림을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 10년 기다리다가 자신의 카드를 썼죠. 우리도 지금 나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임신하고 하갈이 임신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쫓겨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불러요. 사례의 종 하갈아, 사례의 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갈이 질서를 깨니까 아브라함 집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목장 안에도 한 명이 질서 깨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례의 손을 들었습니다. 학대했지만 사례의 손을 들어줍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질서시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특히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야 할 자리, 또 지켜야 할 질서 꼭 기억하시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반복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그 언약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굴복합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처럼 납작 엎드려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언약을 몸에 두는 것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몸에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증표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를 갖고 있습니다. 살다가 약속 기다리다가 지칠 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목숨을 담보하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마지막이 되게 하십시오. 18장에서 하나님 또 찾아오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좀 주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생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들어 너의 안에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므로 나갈 때도 기쁠 때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저녁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다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할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주의.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는 증표로 언약식까지 행하셨습니다. 살에다가도 언약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언약이 다 다를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약을 하면서까지 그 약속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롯을 아브라함 곁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은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롯은 평생 극복을 못했어요. 늘 세상 사랑하고 세상 품고 세상 동경하다가 소돔에 내려가서 전쟁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찾아줬지만 또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에 갔던 롯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지요. 두 사이는 다 죽었지요. 두 딸을 통해서 근친상간에서 자식을 낳는 이 비참한 최후를 롯이 맞이했어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도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망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동경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 극복 못하면, 평생 극복 못하면 우리 인생 다 롯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을 돌아설 힘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소돔으로 갔던 그 우둔한 롯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헤브론의 마므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렬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길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롯처럼 평생 세상 동경하고 꿈꾸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돌아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불 켜주시고요. 계속 여러분 롯 같은 인생 안 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난 거 그냥 들었다고 떠날 수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갈 수 있는 힘으로 다가와야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정말 세상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